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라는 그런 구문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구분이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 같지만 11절에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 즉 이방인이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할 수 있는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져 있었고 이방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좋게 말하면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이고 그것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지만 넓게 말하면 오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경이 됐든 시내산 율법이 됐든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방인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유명합니다. 이 선민의식이라는 말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들만 선택하셨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특권의식, 우월의식도 있었습니다. 그 선민의식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바로 율법에서 나온 것이죠.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의식, 바로 그것이 선민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 세상을 심판하실 건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은 의롭다 여겨질 것이고 율법도 모르는 저 야만적인 것들 이방인들은 불의하다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라면 우리 한국인들처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심판대를 통과하고 우리처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알지도 못했는데 심판대에서 불의하다라고 판결을 받게 된다면 정당하게 여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도 악독하다고 알려진 여러 명의 황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악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사람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깨알 같은 글씨로 써서 높은 곳에다 붙여놓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겠죠. 사람들은 그 새로운 법이 발표됐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통행 제한 속도가 어제까지 시속 100km였는데 오늘부터는 시속 80km 이상이면 과속이다, 딱지 뗄 거야 라는 법률을 새로 정하고 나서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만 게시해놨다, 그리고 오늘부터 적용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 법에 걸리게 되고 과속 딱지를 떼어서 벌금을, 과태료를 내야 될 겁니다. 칼리굴라가 바로 그런 식으로 그 제국을 통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을 사람들이 어겼다라고 하면서 벌을 주곤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1장 19절과 20절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자연 속에 놓아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자연 속에 창조 세계 가운데에 있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어찌 모를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인의 눈으로는 이거는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대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사례로 보여준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율법이 없으니까 너희는 망할 거야.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무조건 망하는 게 아니라 율법 없이 범죄하면 망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범죄하면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한다, 심판받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범죄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 똑같은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범죄하였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의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데 주로 들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요즘처럼 공책이 있고 모두가 펜을 쓰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종이가 너무 비싸고 뭔가 필기하고 받아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듣는 것이 그들이 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 율법을 배우는 자, 율법을 공부한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듣는 걸로 부족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은 일단 율법을 들음으로써 율법에 대해 알고 그러니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이것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율법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거기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속 80으로 바뀐 걸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냐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속 100km, 80km 이런 규정, 세부 행동 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안에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5절에서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14절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율법이 제시하는 계명 하나하나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이 한자어를 우리말로 불어서 말하면 좋은 마음, 선량한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율법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마음에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양심에 따라서 살면 심판에서 면하여질 것인가? 더 나아가서 차라리 율법이 없고 양심만 있으면 그 율법 규정들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양심대로 잘 사느냐는 겁니다. 다시 고대 로마 시기로 가서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네카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비슷한 시기에 생을 마감했던 로마의 정치가 또 철학가, 문학가였었던 사람입니다. 세네카는 스스로 교양 있는 로마의 귀족으로서 일반 사회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규칙들을 딱 정리를 해서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세네카의 스스로 정한 그 규칙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거든요. 굉장히 품위가 있고 기품이 있고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정한 어떤 규칙에 따라서 바르게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세네카 자신도 자신이 정한 그 규칙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미스테리였어요. 어떻게 양심에 따라서 정한 그 규칙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도 그것을 어기며 살아가게 될까? 왜 그 사람은 양심대로 정한 규칙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일까? 세네카 자신은 물론 고대 세계의 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깊이 성찰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사람들의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어떤 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위기에 처하면, 막상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그 양심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 뭐, 할 수 없었잖아 라고 자기의 행동,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양심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을 기준 삼아서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든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워놓은 그 양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열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기준을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 저런 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더욱더 율법주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사람의 행위를 고발하기도 변명하기도 합니다. 변명이라는 단어는
법정에서의 오늘날 말로 하면 변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고발당할 것이 더 많을까요? 변호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을까요? 더 심한 것은 유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품은 죄는 죄가 아니다. 그것을 실행해야만 죄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사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 제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품는다고 해서 법이 와서 나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에 가진 생각을 실행했을 때,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때에는 그것이 범죄로서 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아직은 우리 법제도 안에서 범죄로서 처벌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의 친구에게 라가라 하고 바보라고 하고 그런 것으로서 이미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4절입니다.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는 것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도 은밀하게 해야 되죠. 6장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리새인들은 기도와 금식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알게끔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거리에서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큰 소리로 기도 소리를 냈습니다. 금식할 때도 나는 지금 금식하는 중이요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금식하는 피폐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 그거 소용없다는 것이죠. 정말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너희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너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가? 너의 금식의 모습은 어떤가? 네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모습은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간에,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안 가지고 있거나 간에, 율법을 가지고 있든 양심만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완전한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의 행위로나 양심의 행위로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율법으로나 양심으로나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됨을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서 그 삶을 누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양심을 주셨지만 우리가 양심으로 보나 율법으로 보나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옷 입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오늘 주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